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었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의심 있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기적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놀라움이 그냥 그칠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그저 놀랄 뿐이었을까요? 예수님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성경 보면 예수님만큼 병을 많이 고친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만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교나 불교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치유의 기적이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는가?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있는가? 예수님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의심했어요. 질문하고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 구석에 의구심을 떨쳐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의 신분상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잘 보세요. 랍비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선생님. 그렇지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 니고데모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였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랍비 선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툭툭 던지는 말에 예수님의 존재가 꽉꽉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툭툭 던지는 말에 니고데모는 지금 충격받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17절 거기도 예수님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툭툭 던지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확 드러납니다. 아, 그는 랍비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또 하나 예수님과 대화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에서 듣지 못한 진리였어요. 그게 거듭남 영생 천국이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예수님 입에서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이 거듭난다는 말, 우리는 이제 거듭난다고 번역이 나는데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뜻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시 태어날 능력도 없고 그런 지리도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존재도 궁금했고 도대체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궁금했는데 대화 중에 니고데모가 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의구심을 가진 유대인들 많았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다그치듯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해 하고 있냐고, 헷갈리게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 밝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무시하기로서는 너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력이 너무 커요. 계속 의구심을 떨쳐오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묻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정말 메시아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유대인들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양이 아니면 예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 짐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짐승에서 태어나면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하나님이에요. 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하나님이죠. 사람에서 태어나면 사람인 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밝게 말해 주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유대인들 논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또 그 논쟁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저 예수 하는 말 좀 들어봐. 저 미친 소리 아니냐? 아니, 자기가 뭔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 저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으면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끼리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럼 귀신이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냐 이거야.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논쟁이 붙은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요, 이사야서 35장 예언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논쟁하다가 못 쓰겠을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어떤 예언이 있는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김목걸이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벙어리 혀는 노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 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예수 눈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보면 귀신 들려 눈 멀리고 벙어리 된 자 예수님이 고쳐줘요. 여러분, 논쟁하다가 이사야 35장의 예언만 들었으면요, 생각났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벙어리 혀를 노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논쟁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물어봤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놀랄 뿐이에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거기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와요. 또 질문합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냐?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38절에서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한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몰려옵니다. 왜 몰려오느냐?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 같아요.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 말씀들을 보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했을까요? 뒤에 보면 나와요. 시험하려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저자는 그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면박 주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말했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인 게. 홍해가 갈라는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리를 다 보고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하다는 말은요, 방탕하고 더럽게 사는 주제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주제. 음란하다고 말한 것은 성적 음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음란한 표현은 90%는 종교적인 음란이에요.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적한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말씀도 안 지키고 믿음도 없는 주제에, 믿지도 않는 주제에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그 책망한 거예요. 믿을 의사가 없어요. 시험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지. 이걸 지적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움찔했을 거예요. 왜? 자기 속을 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은요, 능력이 있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 내가 하나님 되심의 표적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다 하나씩 설명해 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까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 있죠.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러 버리신 거예요? 구원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구원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39절에서 40절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죠. 나도 십자가 달린 후에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이게 내가 하늘로서 온 표적이다. 아마 여러분, 사람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내가 예수님 보여주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그러면 믿겠다고 그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별 볼이 없는 걸 바라고 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인간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기적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가장 절실한 기적이에요. 해가 멈춘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멋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쓴 게 너무나 신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없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썼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썼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는 이건 이단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두고 정말 보통 악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충격,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말씀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제자 만나고 그건 별로 감동적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본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중에 가장 감동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있는데 절반은 세상을 떠났고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궁금하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에 가장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궁금해? 물론 나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어. 가서 궁금하면 물어봐.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주님, 그리고 믿음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 기적이나 보여달라고 하고 능력이나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한 말씀이 4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선지자 요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원래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망할 그 도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외쳐라 그랬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런 선지자 본 적이 없어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그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반대로 서쪽으로 배 타고 가버립니다. 난 부럽기도 해. 하나님과 맞짱 뜨는 선지자들이 있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배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버립니다. 지금 이 풍랑이 어디서 온지 모르고 배 타고 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배랑 맞은 거예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도 요나 노릇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요나 노릇하면 여러분 가정이 풍랑에 휩싸이고, 요나 노릇하면 여러분 직장이 흔들리고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성장은 그것도 모르고 짐 다 버려라, 배. 왜? 배가 침을 하니까 침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배가 침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 자기 신들을 터주시오. 혹시 어느 신이 우리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배 밑창에 와보니까 거기 누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보세요.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인간아, 너희 신 좀 불러라. 죽게 생겼다. 요나가 한마디 하죠. 아주 멋있는 말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풍랑이 나의 영혼이라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 풍랑이 나의 영혼이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태풍을 보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말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배 타고 가는데 던지겠어요? 던지면 죽을 것 뻔하는데. 결국은 살기 위해서 던집니다.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놔요? 물고기 한 마리 준비해 놨습니다. 무슨 물고기 같아요? 고래? 없어요. 성경에 고래란 말. 여러분이 말한 거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저는 배가 자초된 거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배가 풍랑에 자초돼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거 보셨죠? 그 뱃속에 사람들이 살아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살아났죠? 뭐 때문에 살아난 줄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공기 주머니. 거기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뒤집어졌는데 공기가 있는 동안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도 그냥 산다니까요. 배가 뒤집어져도 공기 주머니 때문에. 하물며 그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또 그 고기한테 명령했겠죠. 바닷가로 가라. 쏜살까지 바닷가에서 확 터져버립니다. 에이, 더러운 인간이 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튕겨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갑니다. 니네로. 가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죠? 40일 후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은지 아시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거든요. 침략하고.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인간들은 죄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혹시 전하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갈라 했던 거예요. 40일 후면 망한다.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아주 하기 싫은 표정으로 진짜 하기 싫은데 외친 거예요. 발을 돌로 차가면서 인간들 40일 후면 망해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왕도 백성도 다 회개합니다. 가축까지 금식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그걸 보고 또 요나는 또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올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깔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판날이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던 천국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요나 선지자 말만 듣고도 회개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 안 했어? 그럼 지옥 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선지자 말만 듣고도 회개했어. 근데 너희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회개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지옥 가야지. 죽을 짓을 했구만. 그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 듣지 않은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솔로몬과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이 요나 선지자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갖 보물을 싸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오죠. 스바란 지역이 어딘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쓴 글을 보면 에디오피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려고 그 여왕이 온갖 보따리 싸가지고 팔레스타인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아시는 분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 어떤 종교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때 뭐를 해달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원래 단어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잠언 몇 가지 설명해 드릴까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사는 지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의 지혜. 재물을 얻는 지혜.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지혜. 이게 잠언에 대한 지혜들입니다. 전도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떤 인생이 허무하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땅에 관한 지혜예요. 하늘에 관한 지혜는 없습니다. 땅에 사는 것에 관련된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혜를 말했죠?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죄사할 비밀이 있어요. 솔로몬이 언급도 조차도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진리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찾아왔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누가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나와있잖아.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심판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는 요나 선지자를 들은, 요나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누가 또 심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뭐라고 또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도 그 먼 데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럼 당연히 지옥 가야지. 조롱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안 해도 수바 여왕이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나는 인간 솔로몬의 지혜도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가장 큰 여자에서 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 제가 말씀 가끔 드리지만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선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붙이는지, 그렇게 세례 요한 그러면 선지자란 직책이 없어져 버려요. 원래는 선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있죠. 비유를 말하다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했으나 못 봤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자 해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 있지. 근데 그 예수님을 인도하고 소개했던 분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선지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기는 대단한 선지자지만 자기 밝히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그 논쟁할 때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요.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듣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지 아셔야 돼요.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배당에 나왔어도 졸다 가고 딴 생각하다 가고 믿지 않고 그저 듣다 가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예배당은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아무나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가사에서 나와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다른 사람도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밝히 말해 주시오. 오늘 속이고 바리새인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기적, 유대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기적이 믿음을 만든다고 믿지 마세요. 어떤 성도 아니 믿지 않은 가정에 귀신 들려가지고 결국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한 3개월 동안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 3개월 나오다가 교회가 안 나온 거예요. 신방 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세요? 3개월쯤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인사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귀신 쫓아내셨으니까 우리도 인사 치레로 3개월 동안 나가주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은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 사람이 다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말씀 들어도 길가와 같이 싹이 안 난 사람,
씨도 안 맥힌 사람도 있고, 가시덤불처럼 싹은 났어요.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 가시가 뭐냐? 돈이었어요. 세상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고기 정신 팔아서 나가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옵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점점 나중에 질식해 버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했죠. 맨입으로 안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결실했는지 예수님이 하나씩 짚어줬어요. 어떻게 결실했죠?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어,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순서 잘 기억하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한 거예요. 끝까지. 그냥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딱 짚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과학도 비교하지 마세요. 땅의 소리, 인간의 소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이 가을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감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없는 죄인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은총을 약속으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